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 영원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요, 두 성경 구절이 바로 영원 세계를 가리킵니다. 영원 세계입니다. 물리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 사이를 뭐라고 하느냐? 알파로부터 오메가라고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온 인류를 이게 구원시키느냐, 그 전체적인 맥락을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행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없애시는 그 때가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 읽은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던 것을 다시 없애하는 사건이 바로 또한 계시록 21장 1절 사건입니다.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성경 전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 인류를 대상으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하시냐? 창세 전에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그 태초, 영원 태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을 하십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을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창세전 영원 세계에서. 이거부터 아셔야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삼으시려고 아주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행하는 이 기간, 이거 보고 무슨 기간이라고 하느냐? 물리적인 기간이에요. 역사의 세계라고 합니다. 역사 세계.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처음을 알파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없어지는 끝을 오메가라고 하는데,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 예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의 자녀를 삼으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삼느냐? 반드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어디에도 보면은 성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시킨다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피가 동반됩니다. 피가. 왜냐하면 피는, 성경에서 말하는 피는요, 죄사함을 가리키고 죄 있는 자들의 죄를 씻겨져 가지고 죄를 없애는 걸로 피가 그렇게 계시되어 있고 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부께서는 반드시 성자를 통하여서만이 구원사를 진행시키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서 이제 성경을 봐야만이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메시아가 누굴 가리키냐면 성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진 자들에게 이제 제사함의 역사를 주시게 되는데, 그 제사함의 역사를 짐승피로 나타나 있고, 신약 시대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 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계시되어 있었고, 또한 앞으로 천년 시대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들에게 육체 구원을 주어서 천년왕국 성도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호속의 역사입니다. 자, 이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이래버려요. 예정하셨다 이래버립니다. 한번 그 낱말을 성경 구절을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숫자로 1번입니다. 이 1번은 이제 예정하시는 거예요. 계획하시는 거예요. 1번은 계획입니다. 오늘 7번까지 숫자를 나열할 겁니다. 순서대로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뭐예요? 창세전에 성부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시는 것이, 이걸 가리켜서요 또 한 절에서 주석하고 있는데 바로 9절입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요, 땅에서 전부 다 이루신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행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통일이 어떻게 통일시키냐면요,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통일시킵니다. 즉, 구약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시고, 신약시대에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영원 구원이라고 하시고, 재림 때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천년왕국 그 성도들을, 재림 때 천년왕국 들어갈 성도들을 육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통일시켜버린다는 거. 이걸 통일 그래요. 구속의 원리를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일정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거를 통일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계획하셨던 거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창세기 1장 14절에서요 그 계획하신 거를 그대로 어떻게 해버려요? 천지창조 넷째 나라요, 해와 달을 만들기 일보 직전에서 명문화시켜버려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구속사를 이룰 거를 넷째 나라예요. 해와 달 만들기 일보 직전에 만들어버립니다. 명문화시킨 거예요. 예정하신 거를요 명문화시킨 거예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이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 사시가 계절로 나오는데요, 아직은 계절이 없었어요. 사계절도 없었고 뭐도 안 만들었어요. 달과 해도 없을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16절 그 다음 가에요, 두 광명으로 해와 달을 창조하십니다. 해와 달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요 사시라는 단어, 계절이라는 단어가 바로 절기를 가리켜요. 절기의 뜻이 뭐냐면은요, 알파로부터 오메가의 때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이 천지 창조했던 이 땅이 없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명문화시킨 거예요. 이 단어가 모에드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모에드가 절기예요. 요게 신약 성경 오면 이제 카이로스로 바뀝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예수님이 8가지의 사역을 어떻게 해버려요?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하신 거를 창세기 1장 14절에도 명문화시킨 거예요. 아주 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주 크나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했을 때요, 이 해와 달을 창조하시기 전에요, 이거를 하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명문화시킨 이유를. 이거는요, 온 인류에 대해서, 온 인류라는 건 뭐예요? 알파로부터 오메가의 때까지 이 물리적인 세계, 공간에서 역사의 세계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버린 거예요. 피로요,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날 다 세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을 아셔야 돼요. 해와 달을 만들기 전에 왜 하셨냐 이거예요. 해와 달이 뭐예요? 세월이 가는 거를요, 뭐를 보면 알아요? 해가 가고 달이 가는 걸 뭐라고 하냐? 날짜가 가고 시간이 간다 이래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의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처음 밝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생전 처음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해와 달이라는 거는 뭐예요? 시공간이 있는 곳에서, 물리적인 공간에서만 해와 달이 있는 거예요. 천국엔 해와 달이 없다고 요한계시록 21장 가면 문자적으로 나와요. 영원 세계는 해와 달이 없어요. 거기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만, 시 공간 안에서만 해와 달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절기를 바로 해와 달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오메가의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를요, 절기를 딱 세워놓고 해와 달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아주 절기에 대해서요, 요 절기가 모에도 엄청난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역이 8가지 절기만 하면 그냥 한 방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오죽하면 한 방이라고 해버려요. 이 절기를 모르면요, 성경은 영원한 미스테리입니다. 시편 104편 19절 보겠습니다. 좀 외우세요. 저같이 머릿속에 다 있잖아. 아니, 한 절밖에 없어요. 한 절밖에 없는 거 그냥 한 번 외우면 다 끝나는 거예요. 시편 104편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아멘? 뭐부터 나와요? 여기부터 달부터 나와요. 엄청난 거예요. 이 절기가 바로요, 모에드를 쓰고 있어요. 모에드. 이게 있어요. 모에드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절기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전부 다 모에드를 안 써요. 모에드만 쓰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냥 한글 성경에는 그냥요, 뒤범벅 돼가지고 절기 그러면은요, 그냥 사계절 이런 걸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모에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켜요. 모에드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이렇게잖아요. 하나님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그러니까 이 절기 가는 거를 보려고 하면은 해가 더 중요할까요? 달이 더 중요할까요? 달이 더 중요해요. 왜? 먼저 나왔어. 이러잖아.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요, 어디다 두는지 아세요? 시간표를 해다 안 둬요. 어둠이라 둬요. 그래서 처음부터요, 어둠이 먼저예요. 전부 다. 천지 창조했을 때도 보세요. 흑암이 먼저요.
그리고요, 성경에 다 보면요, 어둠이 먼저예요. 항상 그래요. 어둠이 먼저요. 에서와 야곱, 영적인 거, 가인과 아벨, 다 부예요. 첫째들이요, 어둠이 먼저 나와요. 원리가 그래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치는 것을 알던, 그러니까 절기는 달로 다 맞춰놨습니다. 그래서요, 이 절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8대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먼저 해답시부터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 4가지 절기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4가지 절기가 뭐냐면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에요. 아멘? 4절기. 초림의 목적이 이 4절기를 이루시러 오신 겁니다. 재림은요, 재림의 목적이 뭐냐면은 세 절기를 이루시러 오시는 거예요. 세 절기가 뭐냐면은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이루심으로 천년시대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요, 삼림했을 때, 초림, 재림, 삼림이 뭐냐면은 백보자 심판 사건이에요. 그 삼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를 다 종결시키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8대 사역이에요. 이 8대 사역이 어디다가 다 시간표 맞춰 있어요? 달에다가. 근데 시공간에 존재하는 이 기간의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행하는 이 시공간에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초림, 재림, 삼림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초림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재림을 통해서 육체 구원을 이루시고요. 삼림, 세 번째를 통해서 영육 구원을 이루심으로 모든 구원사를 다 종결시킵니다. 영혼 구원, 육체 구원, 영육 구원입니다. 성경 얘기 지금 다 말씀드린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칼빈주의 분들 있죠. 장로교에 무천년설이라고 해요.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전부 다 휴거한다는 거예요. 다 천국 지옥 다 갈라버린다고 합니다.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천년왕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들한테는 절기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영해해버리니까. 영적인 해석해버린다는 거예요. 절기는 전부 다요, 물리적인 공간에 하나님이 시간표 다 놓으셨습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사건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영적으로 다 해석하십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들 끼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이번에 보면 성경이요, 무섭습니다. 달 얘기하려고 하는 거, 달. 자, 창세전에 1번입니다. 1번은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요, 영원 세계에서 계획하신 다음에 2번은 넷째 날에 어떻게 말해요? 이 절기를, 예수님의 8가지 절기를 명문화시킨 것을요. 세 번째는 이 명문화시켰던 것을요, 모세를 통하여서 시작점을 이루시게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아멘?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절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무섭습니다. 성경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오묘하고 아주 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래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에게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절기의 날짜를 1월 1일을 이날로부터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애굽 땅에서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자, 의식파악 합시다. 1번은 뭐예요? 어디에서? 1번 창세 전에, 태초에 창세 전 세계에 있어. 1번. 2번은 넷째 날에 명문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절기의 시작은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하래요. 애굽 땅에서. 왜 애굽 땅에서 하냐면 애굽 땅은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가리켜요. 출애굽하기 전에 뭐부터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절기부터 지정하십니다. 어떻게 지정했어요? 보세요. 2절 보세요.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고. 달이 먼저 나와요? 해가 먼저 나와? 달이 먼저 나와요. 달에다가 뭐 맞춰요?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요, 이때가 태양력 하면은 지금 이제 머리 아픕니다. 태양력 말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민간력이 있었어요. 민간력. 7월 1일이었었는데요. 7월 1일을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꿔버리라고 해요. 아예 그냥. 어떻게? 7월 1일을 1월 1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무슨 말이냐? 민간력으로 7월 1일을요, 하나님 달력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를 성력이다 그래요. 하나님 달력으로 이 달로 1월 1일 삼아버리라는 거예요. 이날, 말씀하신 날에. 아멘?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이러면서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6월절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6월절이요, 지금 사실은 12장, 출애굽 12장 1절부터요 쭉 가다 보면은 14절까지가 6월절 첫 사건이에요. 6월 뜻이 뭐예요? 담을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는 거요.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6월 뜻이에요. 13절에 나와요. 자, 지금 6월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3번을 건너뛰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은 뭐냐면요,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BC 1446년도에 시내산에서요 8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십니다. 모세 오라고 해가지고. 그게 레위기 23장 안에요 8가지 절기가 쫙쫙쫙쫙 나옵니다. 아멘? 이게 4번입니다. 4번은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번은 어디에서? 창세 전에 영원 세계에서 1번. 2번은 넷째 날에 해달 만들기 바로 일부 직전에 넷째 날에 명문화 시키고. 자, 그 다음에 절기에 시작하는 것을 민간력을 성력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건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자, 그런 다음에 출애굽해가지고 BC 1446년도에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8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십니다. 자, 레위기 23장 가보겠습니다. 어우, 진짜 정리 기가 막히게 해드리네. 제가 하면서 제가 엄청 배워버려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왜 시내산이냐면요, 시내산에서 다 받아버려요. 법궤도 시내산에서 받아버려요. 법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설계도 식양을 모세한테 보여주고 만들어버리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시내산에서 다 해버려요. 자, 이 장면이 지금 BC 1446년도 사건입니다. 23장 1절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의를 삼은 여호와의 절기를 이루하리라 하면서 이제 4절에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이래요. 절기를 시작한다고 하면서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유월절입니다. 6절은 이달 15일은 그 다음날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무교절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 첫 이사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 안식일이 언제예요? 무교절날이 이때 당시에 토요일 안식했었어요. 안식일 이튿날이면 언제예요? 일요일날. 이걸 갖다가 초실절 그래. 왜 초실절이라면은 10절에서 첫 이삭 한 단,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 해가지고 첫 이삭이 초실절 사건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14일은 유월절, 15일은 무교절, 그 다음에 16일은 초실절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보시냐면요, 15절 가서 보시면 돼요. 15절.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이 뭐예요? 토요일 날이에요. 15일 날. 이게 안식일 이튿날이면 언제예요? 16일 날이에요. 초실절이에요. 이게 날짜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자, 15절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 즉 1월 16일 날부터 날짜 실하는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좀 전에 초실절 사건이요.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유를 채우고, 7 안식일이 뭐예요? 49일 지내라는 거예요. 7을 7번 하라는 거예요. 7, 7이 49, 49일 지난 다음에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그러니까 49일 날 다음 날이면 50일째, 합 50일을 계수해요.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대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요.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초실절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날 떡 누룩 든 거 안 든 거 2개를 같이 드리라고 해요. 이 전까지는요, 누룩 없는 떡만 드리라고 했어요. 이게 이거는 뭘 상징하느냐? 누룩 든 거는 이방인 상징이에요. 이날부터 2개 같이 드립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고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절기는 일단 제키겠습니다. 아멘.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4번은 다 끝났습니다. 아멘. 이게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8가지 절기를 지정하신 거를 아시면 되는데, 8가지 절기가 지금까지는 4절기를 말씀드렸고요. 그 후부터 이제 23절 이하로 보면은 또 4절기가 쭉 나옵니다. 이거는 읽어들 보시고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제 몇 번이에요? 이제 숫자로 보면은 5번이에요. 5번. 아멘. 5번은 바로 이 지정하신 하나님의 지정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가지고 어디에서요?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날짜도 안 틀리게 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자, 이거를 아시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레위기 23장 이 4절기를 예언하신 대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6월절 날 1월 14일 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15일 날 무덤 속에 계셨다가 16일 날 첫 이삭 한 단으로 부활하시고, 부활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4가지 사역을, 절기 사역을 다 그대로 초림하여 이루십니다. 그래서 영원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이룬 거예요. 이게 그게 예언하신 그대로요. 1480년 BC. 그러니까 아니
AD 34년 예수님이 3년 반 사역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BC 1446에다가 플러스 AD 34를 플러스 시켜놓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3년 반 후에 30세쯤에 시작했으니까 34년을 예수님 나이를 갖다 플러스 시키면은 1480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기 23장에서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 그대로 예언된 거리 그날로부터 시내산으로부터 1480년도에 날짜도 안 틀리고 시간도 안 틀리게 그대로 다 이루셔버린 거예요. 이게 네 가지 절기를 통해서 무슨 무엇을 이루셨어요? 영혼 구원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다시 또 복귀하겠습니다. 다시 하는 거. 자, 1번은 어디에서? 창세 전의 영원 세계에서. 2번은 넷째 날 어디에서? 창세기 1장 14절에서. 달과 해를 만들기 일부 직전에 넷째 날에 명문화시키고. 3번은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이제 달의 절기를 세워가지고 시작점을 해서 해 시작점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시작하게 하셔가지고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준비시키시고. 아멘. 그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4번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8가지 절기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행하는 8가지 절기를 그대로 지정하셨습니다. 이 지정하신 시간표대로 5번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초림하셔가지고 영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기까지. 근데 앞으로 중요해. 이제 앞으로 보려고 해요. 2개 더 보려고 하는 거 장난이 아니에요. 성경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나머지 절기가 뭐냐면요, 3가지가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사건인데요. 이거는 이제 6번으로 들어갑니다. 장소는 어디에서요? 공중재림. 공중재림 하셔가지고 공중에서 다 이 3가지 절기를 다 이루시게 됩니다. 재림하셔가지고. 재림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가리켜서 무슨 구원이다?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공중에서 다 이루셔버려요. 그때 휴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휴거시키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는요, 누구만 올라오라고 하냐면은 순교자들만 올라오라고 하는데요. 산 순교자와 죽은 순교자들. 그러니까 산 순교자는 주님 오실 때 재림의 길을 직접 예비한 하나님의 종들과 이 주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순교한 순교자들만 첫째 부활시키는데요. 나머지 성도들은 전부 다 육체의 구원을 시켜서 에덴을 회복시킨 나라인 천년왕국 성도로 들이시게 되는데요. 일단은 7번째 나팔 불 때 장소가 어디예요? 공중이라는 것만 6번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기에서 무슨 구원을 이루세요? 육체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절기 3가지를 통해서 이루시게 됩니다.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 사건을 이루심으로 뭐를 없애시냐면은 세상을 없애시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로 되게 합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11장 15절 사건입니다. 7대 천사가 나팔 불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됐다. 이 그리스도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 육체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서 천년간 이룰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의 회복 사건입니다. 아멘. 6번은 어디에서? 공중에서 7번째 나팔 불 때 육체 구원으로 이루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게 숫자로 8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자, 다시 1번부터 복귀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예 외우셔야 돼요. 자, 1번은 어디에서? 창세 전에 영원 세계에서 예정하십니다. 이 절기를 예정하시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요. 에베소 1장 9절에 예정하셨다 이래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셔가지고 예수 안에서 전부 다 통일시켰다 이래요. 통일 얘기하잖아요.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통일시켜버리잖아요,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엄청난 지금 비밀을 다 밝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정도 말씀 들으시려면은 집 있잖아요. 집 있는 분들은 집들 다 팔아가지고 가져오셔야 되고, 전세 사는 분들은 전세금 빼갖고 오시고, 월세 사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월세까지 빼오라고 뭐하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자기 있는 재산 다 갖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들어도 아까우지 않은 말씀이에요. 자, 1번 다시 봅니다. 1번 어디요? 창세 전에 영원 세계에서 예정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때가 찬 경륜, 때가 바로 카이로스 모해야 돼요. 이거를 계획하시고 이 계획표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자기 아들 삼으려고 창세기 1장 14절에서 명문화 시켜버립니다. 어떻게 명문화 시켜요? 해와 달 만들기 일부 직전에. 왜? 해와 달을 통하여서 이 8가지 절기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알파부터 오메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이룰 것을 온 인류에게 선포하신 다음에 이 모형 사건으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3번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요?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는 절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 다음에 4번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직접 BC 1446년도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시는 거예요. 5번 이 지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십자가상에 오셔가지고 날짜도 하나도 안 틀리게 예언한 날로부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날로부터 1480년 후에 날짜도 안 틀리게 1월 14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15일 날 무교절 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16일 날 부활하시고 부활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불 떨어지면서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이방인을 향한 이방인의 구원사가 그대로 날짜별로 없이 떡 2개를 누룩 든 것과 안 든 것과 이방인 그때부터 제사 드리는 떡, 누룩 든 떡을 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를 통한 영웅구원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뭐예요? 어디에서? 공중 재림하시면서 육체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뭐를 이루십니까? 세상 나라를 없애버리고 온 우주에다가 천년왕국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천년 후에 어디에서 이제? 백보자에서 제 마지막 나팔 제8안식일을 통하여서 창세로부터 아담 이후에 모든 죽은 자들을 다 일으켜 세우는 영육권을 통해 가지고 모든 구속사를 다 마무리 시십니다. 이게 마지막 절기 8번째 절기입니다. 8수는요 부활 숫자예요. 다 부활시키는 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영육구원 하면서 뭐가 없어져요? 이제 우주적 종말을 이루셔버리는 겁니다. 우주적 종말 일어나는 순간에 뭐가 벌어요? 오늘 본문 읽었던 새하늘과 새 땅. 오늘 여기서 제목이 뭐예요? 영원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모든 영육구원 받은 자들의 이 부활한 걸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로 하는 고린전서 15장 24절의 사건을 성취함으로써 알파로부터 오메까지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인류에 대한 모든 구속의 역사를 다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행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인 걸 아시고 영혼구원과 육체구원과 영육구원을 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시간표 따라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영혼구원을
이루셨고 앞으로 재림하셔가지고 육체 구원 받은 자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천년왕국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주적 종말을 고하게 되면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꼭 아시고 이 동영상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돌려보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숫자를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1번 어디에서? 창세 전에 영원세계에서. 2번은 어디에서? 넷째 날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명문화시키고 3번은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달의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작점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4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모세를 불러다가 8가지 절기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정하시고 다 이게 지정하시게 하신 다음에 5번 어디에서?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뇌절기를 그대로 이루셔 영혼권을 여셨고 그 다음에 6번은 어디에서? 7번째 낮밟을 때 재림하신 예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육체 구원 받을 자들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열은 육체 구원을 통해서 에덴을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을 열게 하시고 천년왕국 끝에 마지막 절기 어디에서? 백보좌에서 영육권을 다 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역 영혼권, 육체권, 영육권을 다 시켜 한꺼번에 영육권 다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영육권 받은 자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면서 창세전에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사가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영원세계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다. 영원세계에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모든 걸 다 마치게 됩니다. 이 사이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초림사역, 재림사역, 삼림사역이 있다는 걸 꼭 아시고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